3월 27일 금요일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날은 목요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사실 내일이 금요일 십자가를 지실 상황이기에 13절부터 우리 13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긴 다락방 강화 설교를 하셨고, 이 말림에 지금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이제 하루면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군병들에게 이제 잡히시고 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이제 하루 상간에 이제 일어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본문의 상황은 그 정도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지만 요한은 이 기도가 정말 복음의 핵심을 잘 알려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또 이것을 기억했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어떤 본격적인 기도라기보다 6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특히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절에서 5절은 좀 그 핵심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보통 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구조가 좀 있는데요. 앞뒤가 같은, 그리고 중간에 핵심이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봉투 구조라고도 하고 앞뒤가 좀 닮아 있고 핵심은 중간에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때 그리고 영화로움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있습니다. 5절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때와 영화가 있죠. 예수님 그래서 이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됨 속에서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박수 안 쳐도, 우리가 찬양 안 불러도 하나님은 더 높아지실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영화로우신데 세상은 모르죠. 그런데 1절에 지금 그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가 이 피조 세계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놀라운 자연 환경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놀라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제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때가 이르렀고 1절에서는 아들을 이제 영화롭게 하시면,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을 하고, 그 속에서 이 사탄을 이기고 그 권세가 어떠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또 그분답게 만드시는 것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기를 몰라준 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 거죠. 아직도 제자들도 그 영화로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원래 가졌던 영화와 이제 곧 드러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반대로 또 반대라기보다도 그 대칭 구조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있고요. 4절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사람도 주셨고 어떤 일을 주셨죠. 근데 일은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아버지와 지금 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고받았음을 이야기하고 그 핵심에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아들 예수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대통령이 우리를 압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국무위원들 이름 알고 부처에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도 다 이름 모르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아셔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커다란 플랜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의 핵심은 이제 이 일주일 아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부활절까지 3년 4년이 복음의 핵심인데 사실은 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짓고 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구원의 역사는 꾸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 이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아들에게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일을 하라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순종하셨고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왜 있는가? 3절이죠. 3절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우리가 다 누리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제 죽어도 잠자는 것뿐이고 주님 품 안에서 다시 깰 텐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영생은 누가 누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6절부터 나와 있는 교회가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기도의 핵심은 저들이 영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생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통할 수밖에 없다.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이요 교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에 보면 6절부터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죠. 특히 제자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제자 이 눈앞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제자들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었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알았습니다 라고, 연약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무엇합니까? 아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눈앞에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11명의 제자,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닙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1차적으로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따로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내게 주신 자들, 곧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죠? 알고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창세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에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가라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터져 나오는 그 깊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계획,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알 때 이 힘든 하루하루를 오히려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를 11절부터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주님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들고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주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이죠.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면서 그게 온전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 되지 못하면서 예수님 안다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 가난해도 됩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요. 근데 우리 기도의 제목은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많은 거 멀리 있는 이란, 이라크 그쪽은 선교하고 필리핀에 멀리 가난한 사람들은 선교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든 기도의 제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다른 사람들 하나 되는 것,
그것이죠. 그 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께 원하는 게 뭐죠? 우리를 바로 천국 데려가 버리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관계 아픔 안 가지고 돈 벌려고 아웅다웅하지 않고 그래도 될 거 아니겠어요? 가장 사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나 빨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구차하게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인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넌 아직 더 세상에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너 아직도 내가 준 사명을 이루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발을 씻고 내가 더 이해하려고 애쓰고 뭔가 오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얼마나 내가 오해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오해하면서 예배드렸는가를 깨달으면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결국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나가는 것,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텐데 우리가 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됨의 기쁨, 정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느끼는 경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이 요한복음 묵상 가운데, 특히 예수님의 17장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